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입니다. 찬송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2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972쪽에 있는 이사야서 5장 1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기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서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은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을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 길을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도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월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의 노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이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들이 그에도 불구하고 신실치 못함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 고발하고 계십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이 어디 있다고 말을 합니까? 기름진 산에 있다고 말을 합니다. 기름진 포도원이지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기름진 땅에 심은 포도원이 있는데 그곳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또 망대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있는 5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일종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고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 기름진 땅에 하나님께서 온갖 정성을 다하여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가나안의 들포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머루 같은 것은 아닙니다. 가나안의 들포도는 이 먹을 수가 없는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들포도는 농부의 모든 노력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나쁜 열매인 것이지요. 3절부터 6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릴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을 돋우지 못한다는 것은 괭이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포도원을 돌보지 않겠다는 것이지요. 극상품 포도나무에 들포도가 맺힌 것은 하나님의 수고를 헛되게 하는 일입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하신 하나님은 아끼던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열매로 나무를 판단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말씀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쓸모없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아끼지 않고 찍어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돌보시는 것은 이렇게 좋은 열매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함께 생각해보고 자신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7절부터는 이 이스라엘이 맺은 그 들포도가 어떤 것인지 설명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포도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바라시냐면 정의와 공의를 바라십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이 창세기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었고 시편 97편 2절에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인간 사이에 정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규율이지요. 공의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어떠냐는 것이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향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을 했는데 정의롭지 못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베가 나리라 하시도다. 이 유다 백성들은 가옥에 가옥을 잇고 토지에 토지를 더하여 탐욕스럽게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가옥을 빼앗기고 땅을 잃은 이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허락하신 삶의 터전을 빼앗는 일은 하나님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분명한 죄악인 것이지요. 우리의 공동체가 이 부지 중에 이웃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거나
무너뜨리지 않도록 우리도 그래서 늘 조심해야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공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공의 안에 서 있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술에 취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지요. 그러면서 연회를 베풀고 향락을 베풉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취해 있지요. 그런데 그들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무지함이라는 것은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문맥적으로 보면 12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스올이라는 것은 지옥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스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우리가 몸담고 있는 사회와 이 사회가 향락과 사치를 즐기거나 불의의 재물을 쌓는 일에 우리는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귀 기울여야 되고 기도하고 그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질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마음을 기울여 기도해야 되겠지요. 우리 성도님, 새벽을 깨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여기 보시면 이 말은 이 교만했던 그들이 낮아져서 수치를 당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수치를 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왜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모르는, 지식이 없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설명을 합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요. 17절에 보시면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짖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위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니, 이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날이지요. 주님의 임하셔서 구원과 심판이 임하는 그날입니다. 그때에는 어떻다고 말합니까? 선지자는 27절에서 장차 유다에 임할 혹독한 심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타국에 끌려가 온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제한된 장소에서 풀을 뜯던 양들이 아무 곳에서 풀을 뜯게 되고, 과거에 부자들이 소유하던 밭에 아무나 들어가서 열매를 따먹어도 제지할 사람이 없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끌려가서 죽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포도원을 돌볼 자가, 이스라엘을 돌볼 자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포도원의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포도원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기름진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이 창세기 18장
1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는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시면 하나님의 길을 지켜서,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들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길, 주님의 말씀의 길인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지으신 정말 귀한 포도나무처럼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포도원의 노래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지요.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 행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에요, 우리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 같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안에서 극상품 포도나무로 그렇게 불려질 수 있도록, 주님께 기쁨과 영광 돌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고요. 또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빨리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성도님들 중에는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또한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주님께서 돌봐달라고, 치료의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여 삼창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포도원에 심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황폐하게 할 것이라고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벽을 깨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우리 중앙장로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또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옵건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어도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어디에 계시건 주님께서 양의 목자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시고, 큰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계신데 어디에 계시건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이 하신 일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의 손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싸우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헌신하고 계신 많은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맡은 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광주 지역에 이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의 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혹여 광주 시민들 중에 우리가 사는 이웃들 그 중에는 병과 싸우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을지, 하루빨리 이 병마가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물어갈 수 있도록 하루빨리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